의 계시를 받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죠. 겨우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정도로. 그리고 가끔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는 이성에 따라 이거는 그런 거야 이 정도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든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예수의 계시, 영의 계시를 받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예수의 계시, 영의 계시를 따라 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연 계시를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냥 믿음 없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국방이나 예술이나 문화, 가정생활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이제 구원의 생활, 특별 계시를 받고 살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성령 받은 연후에 영의 계시를 받고 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계시를 받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예컨대 가정생활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가정생활 할 것이냐, 두 개가 우리 안에 혼재합니다. 정치를 할 때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살 거냐, 예수를 믿고 나서 성사적인 이데올로기로 살 것이냐,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믿음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갈림길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이를 교육할 때 세상의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믿음으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사이에 두 개가 혼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믿음을 실은 갉아먹는 영역이 뭐냐? 일반 계시 영역이에요.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스타일 그대로 불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표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월급이나 예수 믿고 나니 월급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 믿음으로 자기가 직장생활을 한 거 아니거든.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국회의원이었고 믿고 나니 오늘도 국회의원이야.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입장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 훌륭한 정치가로 착각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교사였어요. 믿고 나니 교사요. 믿음으로 교사로 사는지 그냥 인본적인 사상을 가르치는지 별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서 다 좀먹냐면 특별 계시나 영의 계시가 아니에요. 일반 계시 영역에서 우리가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인본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곧 생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 영적 믿음, 삼중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서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가르치면서 좀 제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구나. 그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세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들은요, 구원의 믿음을 강조한다고 구원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의 믿음이 생기면 영적인 믿음이 생겨야만 나중에 구원의 믿음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또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잖아요. 합격을 한다든지 시험을 잘 본다든지, 예를 들면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학교 생활이 재밌다든지 입상을 한다든지, 그런 생활의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구원의 믿음이 자라요. 서로 이 믿음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깊은 이해가 없었어.
이게 생활의 믿음은 생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 영적 믿음은 영적 믿음. 각기 강조를 했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청소년 청년들을 키워보니까 어른과 달리 아이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구원의 믿음을 강조를 해도요, 아이들의 관심사는 공부야, 시험이야, 무슨 이게 경시대야. 거기서 얘들이 성취를 맛봐야만, 믿음으로 성취한 걸 있어야만 나중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생겼어도 애들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이 홀랑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가지 믿음은 영역은 다르지만 본질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영을 믿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상호 소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이 망하잖아요. 이거는 생활의 믿음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도 흔들려가지고 방한?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자기 사업 망해버렸거든. 사실 사업 망한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망해도 열심히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질 않아요. 사업 망했다 그러면 교회 가기도 싫어요. 성경 보기도 싫어요. 구원도 관심이 없어. 그냥 야얘 영적인 거 더 관심이 없어져 버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인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생활의 부분, 이 생활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서냐에 따라서 사실은 구원의 믿음과 영적 믿음이 시너지 효과를 믿어서 우리 생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나라가 이제 피아노 대회 가서 준 대상을 받았잖아요. 얘한테는 엄청난 자기의 어떤 삶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얘한테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 금요일날 여기 나와서 얘가 그 기도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얘가 이제 좀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번에 피아노 대회 가서 이제 또 이게 준 대상을 받으니까 얘가 완전히 업이 된 거야. 그랬더니 김만희 간사의 말을 들었더니 얘가 그렇게 수학을 못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95점을 맞았대. 집중력도 없고 실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건너뛰고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그런 애인데 그러면서 얘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요, 믿음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게 영적인 믿음이 생기니까 얘가 자기 나름대로 집중력이 생기니까 피아노를 잘 치고, 이게 피아노에서 대상을 받으니까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자기 전에 자기가 피드백을 한대. 보니까 피드백하는 애가 2회밖에 안 돼. 그렇게 얘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활의 믿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반 계시의 영역 또는 생활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주고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됨으로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몸 건강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건강하잖아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헬스도 하고 건강하죠. 근데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인간이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건강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건강한 것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어쩌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믿음과 더 멀어질 수도 있죠. 안 치던 골프도 치고 주일날 이렇게 일부 예배 참석하고 지금 산행도 가고 건강하니까. 예를 들면 뭐 휴가 때 예전에는 뭐 이게 교회에서 수련회 그 시간에 가지고 참석한데 이제는 뭐냐, 수련회 팽개치고 3박 4일 해외 여행도 가고 건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인식이 되냐? 내 몸은 주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건강진단 받았더니 불치병이야. 예를 들면 그거를 이게 나중에 발견한 거야.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내 몸은 주님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께 영광, 죽어도 주께 영광.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나를 치유케 하실 거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고통 없이 그대로 죽겠습니다. 담담히 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의사도 손들은 그런 불치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안에 평소에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몸이 병이 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내 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니까 당신이 쓰려면 낫게 하고 당신이 안 쓰려면 알아서 하라고. 쉽게 말하면 그런 담담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기적을 요구할 때 우리의 정성 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꼭 그 옛날에 불교가 또는 뭐 무당들이 또는 뭐 유교에서 정성 들여가지고 뭐 이게 조상신 섬기고 하듯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냐, 그 믿음을 인정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정성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한테 해도요, 믿음이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소에 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거고, 내 몸을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드린다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혹시 몸에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가 당해도 또는 어떤 교통상황을 당해서 죽을 병이 걸리고 죽을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당신은 이제 죽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을 나오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이제 죽을 때가 왔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아 그렇습니까? 왕자와 공주들 다 데려다 놓고 자기가 그야말로 마지막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운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불치병 걸려서 하나님 찾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으로서 드림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주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런데 고장났을 때 누가 고치겠습니까? 의사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고쳐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신영 목사님 우리 교회 병 없는 교회라고 그랬죠.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 것으로 드려야만 병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왜 그렇게 죄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냐? 사실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더 문제가 많고 세상이 죄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죄인 걸 느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직 죄가 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교회가 뭐가 비판받아야 되냐면, 교회가 죄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비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비판받는 건 뭐냐? 교회 안에 똑소리 나게 사는 목사, 장로가 없는 것을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새신자들은 와서 문제 일으키게 돼 있잖아요.
초신자들은 와서 계속해서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 거룩한 목사님,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모범된 장로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쪼록 코리아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문제도 많고 죄인들도 많지만 정말 이 한국 사회를 리드할 탁월한 목회자, 탁월한 장로, 탁월한 집사가 많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평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몸을 잘 간수를 해야 돼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때 먹고 그리고 필요한 운동하고 노동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고민 안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화 안 내야 되고 고민 안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까지 불러와요. 그거 심해지면 여러분 정신병을 유발하고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집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잖아요. 또 하나 죄 짓게 되면 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음란한 짓을 한다든지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또 건강에 여러분 해를 몰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영혼 몸에 정말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이 백세시대 건강하게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나라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성이 열려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이성적으로 똑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자신이 수고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대학 갈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노벨상 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따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공부가 믿음에 도움이 돼요. 그 공부가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부하는 걸 터득해야 돼요. 지난 26년 동안 고려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 청년들 교육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애들, 혁신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지금도 그 실험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정보화 시대,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 앞서가는 창의적 인재가 돼야 되잖아. 혁신적인 아이들이 돼야 되고 그야말로 문화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돼야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초대교회는 순교적인 열정으로 폭발적으로 선교를 했지만 기독교가 유럽을 선교하는 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선교를 했어요. 외교적 선교. 왕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국민이 다 믿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유럽에 게르만족이 침입해 와요. 서고트족, 앵글로색슨족, 여러 반달족, 여러 족들이 침입해 오는데 그 종족들이 전부 다 개종을 해요. 왕들이.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로마 제국의 왕이 예수를 믿어서 유럽이 복음화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의 효시일 뿐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게르만족이 이주할 때마다 개종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개종을 하냐? 왕들이 개종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심지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그렇고 다 왕들이 개종을 한 겁니다. 이게 고대 시대 선교 방식이었어요. 여러 가지 전도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전도가 돼요? 왕이 전도가 되면 나라 전체가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개신교 전도 방식은 뭐냐? 경영학적 전도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 누가 짓나요? 돈 많은 사람이 학교 짓잖아요. 돈 모아서 학교 짓고. 병원 누가 짓나요? 돈 많은 사람이 병원 지어요. 돈을 모아서 병원을 짓잖아요. 개신교 선교는 철저하게 여러분 자본주의 선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저 유럽 대륙에서 북미, 남미, 아시아까지 오나요?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돈 없으면 되나요? 자본주의 여러분 선교였어요. 돈의 힘으로 선교한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야. 전도했어요. 개인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돈의 힘이었어요. 세계 선교 국가들 여러분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어떤 나라예요? 자본주의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1세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선교는 뭐예요? 디지털 강국이에요. 문화 강국이에요. 네트워크 강국이에요, 여러분. 인권 강국이에요. 그 강국이 선교의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여러분, BTS 때문에 세계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몇천만이 되는 아미들이 한국말 배우잖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종학당에 가서 한국말 배우잖아. 누가 배우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거 뭐 취직시켜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노래 배우려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 배우면 한국 기업에게 취직하는 것도 좋대.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문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미. 좀 있으면 디지털 선교, 글로벌 선교하도록 주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문화적인 인재, 디지털 인재, 지식적인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앞서가는 고려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돈 버는 사람으로 훈련을 안 시켰는데 지식의 사람으로 저를 훈련시켰어요. 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고려교회가 지식에 뒤섞어가는 거는 절대로 내가 용납을 못해. 우리가 권력은 안 잡아 좋고 돈은 못 벌어줬는데 지식에 앞서가는 교회, 지식에 앞서가는 사람, 그 다음은요 돈이 굴러와요. 그 다음은요 권력이 굴러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성이 열려가지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인본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를 구하게 될 때 어느 날 열려져요.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보면서 그래요. 네. 여러분 가정들이 그렇게 아이들 교육에 목숨 거는 가정들은 아니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열려진 것을 요즘 확실히 경험해요. 네. 엄마 아빠가 바뀌고 또 선생님들이 바뀌고 저희가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을 바뀌게 하는 걸 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일컬어 여러분 자본의 영이란 말 안 해요. 내 성령을 일컬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겠어요? 성령을 일컬어 권력의 영이라 안 쳐. 진리의 영이 있게 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돈을 벌면 권력이 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사랑의 영. 그 토대가 쌓여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쌓이면 돈이 오고 돈이 오면 권력이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대, 마지막 선교 시대 하나님이 문화 선교와 디지털 선교, 지식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강대국이 되고 말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의 귀저가 되어 돈을 흘려보낸 자가 되게 하소서. 예. 내 눈에는 정말 돈이 될 게 눈에 잘 보이거든.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돈이 쏟아지게 보여. 이런 이야기하면 또 누가 이게 나한테 욕하겠지. 여러분, 돈 있으면 저 휴전선에다 땅 사도 돼. 이제 땅 사도 돼. 단지 사지 마. 단지 사면 망해. 왜? 북한 정부 무너지거든요.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고 남북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내가 금요일날 그런 간증했죠.
IMF 때 내가 삼성전자 3만 원어치 사가지고 3만 원일 때 그거 놔뒀으면 지금 2천만 원어치 샀으니까 다 계산해 보니까 24억이 되더라고. 근데 내가 부자가 못 됐잖아. 샀다 팔았다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이 통일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동아시아 벨트 이야기, 아시아 선교된다는 이야기, 제2종교개혁이 한국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주셨잖아.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국이 민주화 될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될 거 아니야. 교육적으로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교육국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잘 샀어, 처음에. 그럼 묻어놔야지.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쫄딱 먹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한국을 확실히 써요. 문화 강대국으로, 디지털 강대국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강대국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믿고 나가는 교회,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써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남북은 반드시 통일이 돼요. 거기에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축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고,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중세 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의 신앙이 좋은 건 청빈이었어요. 그리고 순종, 검소함과, 그러니까 중세 때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신교가 되면서, 개신교가 뭐예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됐어요. 이 말을 그대로 잘못 적용하면요, 여러분 사업가가 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되니까. 아니 그치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중세 때 고리대금업자가 가장 비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아닌데 돈을 사랑한 자라고. 오늘날 말하면 은행업자지. 그러나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돈을 쓰는 거야.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게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자본주의 시대란 시장경제란 패러다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농경사의 패러다임 이걸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면 화폐경제 시대에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에 관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주면 뭐가 문제예요? 이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길 원하고, 그러게 될 때 돈은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복을 못 받았댔어.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이걸 알았으니까 여러분을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야.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내가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씩 쫓아내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왕창 안 준 사람도 있죠. 잘 생각해 봐서 해야 돼. 내 안에 일억 천금을 바란다더니, 돈을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돈에 집착한다더니, 돈을 무서워한다든지, 돈은 하나님 것이란 가치관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쓸 때니까 확실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방법에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새 사람이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돈을 열심히 벌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돈을 주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지혜가 열려버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몸이 내 거니까 내가 네 몸을 간수해 주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란 말도 있고, 여러분 이 부지런히 노력하란 말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천양지차니까. 초보적인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성장한 사람이 있고 아주 고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거룩하게 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바뀌어버렸으니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지. 바뀌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좋고 주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인본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냐? 망령된 짓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자기 속사람은 더러운데 겉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중불리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됐고 위선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솔직하게 주님한테 고백하면 되지. 저 죄인입니다. 저 악한 자입니다. 저 못쓸년입니다. 정말 저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계속 하십시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세요. 근데 실은요 그 고백을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 했냐면요 몇 번 했는데 안 변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에이 계속 해보세요. 확실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을 주님이 절대 물리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낮아지시고 정말 자기를 고백하시고 자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명이라. 결국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주님한테 계속 훈련받는 게 그래요. 요즘에 뭐가 안 풀리고 좀 답답하면 옛날 조져가지고 또 유튜브 좀 보거든요. 그럴 때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 그 시간 내 시간이잖아.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한테 그래요. 신경이 나 죽겠어요 지금. 안 풀려요. 좀 봐주세요. 그래놓고 보고 나서 떫은 감 봤구나.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한 게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무슨 훈련을 받냐면 평신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물으세요. 너는 대의명분이 있고 위대하고 뭔가 사람들이 반짝이는 일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소하고 그런데 왜 목숨 안 거냐? 둘 다 목숨 걸어라. 아이고 나는 항상 목숨 걸어야 되는가 봐요. 요즘 그 훈련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나님 훈련을 시켜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오면 그 은혜를 하나님 위해 쓸 건가 나를 위해 써버릴 건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 써버리면 육신이 되는 거고 그걸 계속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몸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케 됨으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저는 요즘에 제가 데모를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74년 때부터 고2부 때 했어요. 그때부터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48년 동안 내 머릿속에서 나라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민족이.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어. 신목사님 쫑크를 줘. 대선 때만 되면 병이 더 좋구만. 총선 때만 되면.
아니, 터질 수밖에 없어. 이때나 괜찮은 대통령 나타날 건가? 이때나 정부가 국회가 변할 건가? 그러기를 48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 윤석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다녔잖아. 대강고등을 다니면서. 저번에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 제가 갔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통령 후보를 면전에서 만나고 악수해보고 면전에 본 적은 처음이야. 이게 사실은 뭐냐, 내가 변죽에 있었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뜯어고쳐야 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실은 이번이 최고조에 달한 건데, 윤석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유민주주의 법이란 것이 18세기 19세기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졌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개신교가 만드는 문화예요. 여러분 봅시다. 개신교 문화, 그 중에서 특별히 영국, 미국의 개신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만 자유민주 체제예요. 그러지 않는 나라는 다 독재해요. 다 그러면 내란을, 사회주의 국가예요. 뭐를 말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이성이 올바라져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만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올바로 투표를 하고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보편적 교육이 이루어져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거예요. 단연코 제가 이야기해요. 앞으로 왕정은 다 무너지고 다 공화정이 되고 민주주의가 될 건데, 영국, 미국의 문화 속에서 개신교 문화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은 다 독재국가가 되든지 전체주의 국가가 되든지 사회주의가 되든지 내란이 일어나든지 나라가 분열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기독교 정신, 공동체 정신이었으면 벌써 전라도 공화국하고 경상도 공화국 나눠졌을 거라고. 근데 안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기독교 정신, 유교 정신, 공동체 정신이 그걸 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저거. 왜냐? 중국을 묶는 문화가 없어요. 총칼 갖고 묶고 있기 때문에 총칼이 어느 날 무뎌지면 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그건 뭐냐? 겸손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문화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겸손한 자가 지도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데서 무슨 겸손해요, 지도자가. 다 카리스마적이고 독재하고 그리고 힘있고 주먹 쓰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나. 러시아 푸틴 안 그래요? 겸손한 자가 지도자 모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그런 데만이 겸손한 자를 지도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망해버린 줄 아세요? 문재인 정권 주사파 문화파 때문에, 동성애 젠더주의 때문에, 민중민주주의 때문에 양심도 마비되고 이성도 둔화시키고 신앙을 죽여버리니까 권력만이 최고야.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진영민주주의예요. 계급민주주의고 집단민주주의예요. 누가 옳다 좌표 찍으면 우르르 몰아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잖아. 근데 그게 2030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게 안 먹힌 거야. 2030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 교육을 받은 세대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너무 강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부정적인 요소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복음으로 지금 이 2030 세대에 훈련시켜 놓으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문화,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을 2030이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 진영민주주의가 아니야. 보수도 진영민주주의고 진보는 더더욱 계급민주주의, 아예 집단민주주의야. 그런데 2030은 개인민주주의예요. 이들이 공동체의식과 민족의식만 있게 되면 아주 탁월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리라 믿어요. 한마디로 겸손한 자, 국민의 의견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을 수렴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한국은 계속해서 이게 더러운 문화가
이제 척결이 되면서 탁월한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하게 되면 여러분 세계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후 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든 경제 강국이 누군지 아세요? 남미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였어요. 아시아에서 최고의 일본 다음에 선진국 누군지 아시죠? 필리핀. 쫄딱 망했죠. 왜?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짐으로 그런 거예요. 한국의 겸손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 그런 전통이 나는 이어지기를 원해요. 이번 대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5년 후에도 기독교 계통의 지도자가 등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치에 눈이 떴어요. 정교 분리가 이제 와야 된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기독교 우호적인 정당 만들게 되고 그야말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언론 부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벌떼처럼 진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질러 버릴 겁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아시아의 세계 속에서 정말 겸손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특별히 신학교도 그렇고 교단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욥기서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늘 고면합니다. 주위 사람이 여러분이 비판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찔르잖아요.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그냥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침묵하시든지 여러분이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낮추시려고 그렇게 가요? 높이려고. 여러분 높아진다는 건 권력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파워를 갖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파워를 가져야지 모든 사람이 잘 살죠. 교만한 자가 파워를 가지면요 주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다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절부가 돈을 가지면 어때요? 주위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돼요. 교만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법의 노예가 돼요. 교만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학장이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무식한 사람이 돼요. 내 말 들으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어때요? 모든 교인들이 목사의 노예가 돼요. 근데 그걸 한국교회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그랬댔어요.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요. 교회는 목사의 노예가 아니에요. 회사는 회장의 노예가 아니고 국민은 대통령의 노예가 아니에요. 학생은 교사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모두가 더불어가는 시대예요. 지도자는 정말 겸손한 자로서 파워를 행사를 해야 돼요. 겸손한 자로서 파워를 행사를 해야만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니까 겸손하게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 해방 후부터 이날까지 몇 년이 됐나요? 한 77년 됐나요? 72년 됐나? 77년 동안 뭐 했어요? 군림하는 카리스마, 능력 있는 카리스마, 화끈한 카리스마를 좋아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 후보를 좋아하죠. 화끈하게 말 잘하니까. 거짓말 많이 하고 조작하고 편법 써도 제2의 박정희 같아. 이제 그런 시대 갔어요. 능력 있는데 겸손한 사람. 정말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데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기독교가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공급함으로 한국은 최고로 앞서가는 선진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문화강국이 되리라 믿어요. 이래 코리아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리라 믿어요. 내가 26년 목회했지만 나는 여러분을 종교 노예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 교회 부흥의 도구로 여러분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남은 거 목회 신은수 목사님한테 내가 넘겼잖아. 지나보니까 제가 26년 목회 보니까
여러분을 동역자로 만들었더라고. 물론 동역자 되기 싫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변함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냐? 78억의 사람들을 복음화하려면 내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복음화가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하지. 여러분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주위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누룩처럼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일어나야지 주님 말은 세계 선교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령을 받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고 남부터 민족이 복음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나는 교인을 나의 노예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영적 노예든 말씀의 노예든 신학의 노예든 때가 되면 나의 동역자가 돼서 같이 일하는 거. 네. 제가 얼마나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날 대형교회 뭐예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잖아. 예배당 가다 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장로들 집사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다 소외되니까 반기독교 세력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장악을 해가지고 기독교 고사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김영석 교수가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뒤떨어졌다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는 돈 벌어오는 교회 만들면 안 돼요. 같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 안에, 국가 안에서, 세계 안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고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정말 악한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를 월급조에서 채용해서 그야말로 설교 나시오 하는 악랄한 장로들, 권사들이 있어. 벼락 맞을 인간들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소신껏 이야기하면 대본에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정치 발언인데요? 벼락 맞을 장로 권사들이야.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교인도 회개해야 돼. 교인을 노예로 만드는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월급 줘서 목사들 조종하는 교인들 회개해야 돼. 우린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글로벌 선교, 세계 선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적 선교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영역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